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저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항상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정말 저희들은 항상 길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마음 가운데 계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항상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그런 정말 온전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새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박대호 목사님 한국 다녀오셨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배려를 정말 감사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한 달 동안 이제 휴식을 하고 몸을 좀 가누고 돌아오니까 이제 제 몸을 좀 가눌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국,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다녀오셨을 것인데 작년에도 제가 한국을 갔는데 그 작년에는 뭐 치료받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여유가 있어서 여러 이제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강한 나라, 복지국가 1등의 나라, 어느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살자는 지금. 이렇게 알고 제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틀렸어요. 이제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1등 국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느끼시라 공감하시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역사. 뭐 이것저것 다 뭐 얘기 안 해도 제가 느낀 거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그러냐? 제가 보니까요, 북한은 전국을 요새화시켰대잖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새화시켰는데 이 대한민국은 전국을 관광화시킨 것 같아. 관광화시킨 것 같아. 뭐 어디 촌구석까지 전부 다 뭐 놀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자기 특산품, 특산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여행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나라를 바꿔놨더라고요. 맛집, 멋집,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의료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이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진짜 좋아요. 제가 놀란 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 버스를 타니까, 우리 여기도 가끔 우리 라스베가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버스가 오면 몇 시에 버스가 옵니다 하는 이게 있는데, 이 한국에 가보니까 모든 정류장마다 살 시간이 언제 몇 분 뒤에 어디에 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게요, 날씨가 추우면은 여러분 이 앉아 기다리는 이 장소, 이 의자가 엉덩이가 따뜻해요. 춥지 말라고 엉덩이까지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호등에 기다리면 햇빛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커다란 대형 이 엄브렐라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덥지 않도록 기다릴 때도 덥지 않도록 배려해 주면서 말이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서울에 가보니까 여기에 버스에 뭐가 써있냐면 청년들에게 문화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대요. 문화체험이 뭐겠어요? 영화도 보고 어디 놀러도 가라 소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복지국가에 사는 이 미국에서도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청년들도 거기 가면 아무튼 살편 날 것 같아. 빨리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나라나 지자체들이 이 국민들을 어떻게든 춤이라도 춰주고 박수라도 쳐주고 엉덩이라도 밀어서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경쟁, 아주 안달이 났다고 표현을 할 만큼 이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런 문화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어요.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정말 모든 곳들에 관광화 시켜놨으니까요. 옛날에는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놀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서 그냥 동네에서 그냥 놀기 좋았는데, 지금은요 모든 구석구석마다 좋은 데가 다 있어가지고서 거기 다니기에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구태의연하게 고리타분하게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되나 이 말이에요. 다 생각이 이 예배 끝나고 빨리 어디로 놀러 갈 생각. 이제 이게 다 돌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해외까지 가는 거예요. 해외까지 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요, 이 성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보니까 온 세상을 가도 어디를 가도 좋은 것만 보고 살게 되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사람들 뿐입니까? 주일학교는 이미 없어진 곳이 많아요. 대형교회 몇 교회 빼놓고는 거의 모든 주일학교가 다 망했어, 당연히. 청년들 교회를 다 떠났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이 더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교회는 점점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이게 우려가 아닌 것 같아요. 우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질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신앙의 질은 어떨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 속에 취해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좋은 것만 쫓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이, 위기의식이 제가 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 누려야 됩니다. 좋은 것일 땐 누려야 돼요. 누리면 돼요. 괜찮아요. 즐겁게 여러분들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때 문제가 생기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잘 나갈 때는 그냥 그 잘 나간 것에 묻혀가서 살게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나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한 달 동안 돌아다니 보면서 대형 교회에서부터 개척교회까지 여러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여김없이 주변에서 계속 보고가 들어와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오늘 아침 새벽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쓰러져가지고서 병원에 급히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괜찮아지지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그런 문제가 탁탁 터져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행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에 나는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럴 때가. 잘 나갈 때는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그냥 평탄하게 할 수 있는 때는 상관없어요. 어려움 없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덜쳐말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그런 일을 당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거나 신앙의 믿었던 그것들을 끈을 놔버려 당황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시험이 들고 그렇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신앙은 정말 괜찮은 신앙으로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만 당하면 무너져 버려요. 고통과 고난만 당하면 힘을 잃거나 동력을 떨어뜨리거나 교회와 하나님을 등지는 신앙인들은 결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자,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수학을 잘한대. 그러면 이 학생이 수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를 내보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문제, 고난이도 이 문제를 갖다가 딱 던져주면은 이 아이 실력이 좋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그 문제 못 풀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함수를 다 고차 방정식을 사용하는 이런 이 고난도의 시험을 주면은 실력 있으면 풀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력 없으면 못 풀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 평상시 사는 것은 상관없어요. 1 더하기 1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 고난도의 문제가 딱 주어진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닥쳐오는 고난들 아니에요. 이 고난을 딱 받아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여러분들 증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제대로 된 것이 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뜨거운 마음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알고,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정말 강하게,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순도 높은 믿음으로 유지하려면, 이것이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나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문제를 그냥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요, 17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그 사랑받던 그 생활을 다 접고 형들의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럼 그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 고생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이제 턱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된 장소에서 형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 내가 13년 동안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원수가 풀릴 시간이 내가 만났다고, 이제 맛 좀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보다도 먼저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삶을 이렇게 해석해내지 아니하고,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쓴맛을 본 것은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원망과 이 원수 갚음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에 당한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에서 보면은요,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 남방 유다 왕국이 이미 이쪽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720주전 722년에 망했고, 그 이후에 이 아수르가 평생 이 제국을, 지중해 중동 지역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나라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이 바벨론에게 싹 올라오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하면서 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데 어디까지 옵니까? 유다 지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나라도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서 평정시키면서 전쟁과 막 약탈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 민족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고통스러운 이 자리를 만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역사들이 여기에 일어나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죠? 그것이 언제인가요? 그 궁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박국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이 포악한 이 바벨론이 우리를 분명히 발가벗기듯이 다 벗겨먹을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그 고통이 언제까지냐고 하나님 앞에 호통을 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박국이 발견한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 주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말하자면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건강 잃고 돈 잃고 우리가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반대예요, 반대. 이 바벨론 식구들이 올라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이 찾아와 가지고서 모든 것을 수탈해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 포도, 밭의 식물들, 외양간의 소와 양들, 아무것도 남는 것이 다 뺏겨 나갈지라도 나는 누구만을 위해서, 누구만을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저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뭣도 없으면 이것이 내 삶에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하박국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이 시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누굴 붙드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건강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그걸 붙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평상시에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못 갔었는데 이번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 곳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딘가 하면 이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소록도 여러분 아시죠?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 소록도를 제가 들려봤어요. 그 말로만 들었는데 언젠가 내가 시간이 나면 한번 들려가겠다 하고서 소록도를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 소록도를 바라보면서 직접 땅을 밟아보고 그 상황에 있는 그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은혜도 받고 또 결단도 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저 소록도가요, 이 전라남도 남도 밑에 그 고흥에 보면은 이 녹동항이라는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 소록도예요. 가보니까 나는 뭔 줄 알았더니 엎어지면 코잘 때야.
그러니까 길이가 한 600m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바다하고 저기가. 근데 여러분, 저기가 지금은 저 소록대교가 놓아져 있어요. 저렇게 긴 다리가 놓아져 가지고서 이제 배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저기를 저 녹동항에서부터 이 소록도를 배를 타고 건너갔어야 돼요. 근데 이 녹동항의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을, 이 사람들을 이제 집단 수용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또 일제 치하에서부터 그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한센병이 걸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저기를 가려면은 저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데려다 줘.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기 와가지고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져야 돼. 부모, 형제, 부부간에 자식을 배를 태워서 보내면 평상시는 못 만나요. 죽어서밖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했던 것이 저 녹동항이 저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놓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6천 명 정도 사람들이 수용이 됐답니다.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서 지난 코로나 때에 역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한 200명 정도 이분들이 거기에 아직도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 소록도에 들어올 때에 어떤 심정이겠어요? 생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다가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서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고 부모도 자식도 나를 버리고 여기다가 왔고 하나님도 나를 버려서 내 인생은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가슴을 치면서 살던 온 것이 저 소록도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지금은 저렇게 마을을 잘 구성해 놓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옛날 어른들이 시집 갈 때에 뭐 3년 그러죠. 규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서 소록도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몰라서 3년, 알아서 3년, 썩어서 3년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 병인 줄도 모르고 3년 동안 지나보니까 이게 문둥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둥병이 되니까 이게 무슨 병이냐 당황하다가 이 손 쓸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물오물 하다가 그냥 시간이 3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가니까 병색이 깊어지고 상처 부위가 감염이 심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눈이 멀고 이래가지고서 죽는 것이 이 한센병 환자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 소록도에 들어오면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오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냐?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이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살아온 내 인생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던 그 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눈물로 한숨 지으며 절망하며 살던 이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 있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썩어져 가고 눈도 없는 그곳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자기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문둥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갑자기 원망했던 삶이 이렇게 삶이 감사하고 정말 헌신하고 이런 삶으로 어떻게 변했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대요. 어디 갔다 왔대. 아니 어디 갔다 오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찌라로 갔대요. 찌라도에 갔다 왔대요. 찌라도에. 소록도 곁에 있는 섬에 그 찌라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찌라도가 어디야?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랍니다. 성경 이름. 여러분 찌라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는데 그 성경이 찾아 나오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이 잡히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이 과실도 없고 이 감람나무에 올리브도 없고 밭에 식물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이런 양들도 소도 닭도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내 인생 망했다, 폭망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이런 것이 하나도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일반인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천벌을 받았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얘기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비록 문둥병에서 낫진 못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겠다. 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해서 이걸 이분들이 이름에서 찌라도라고 얘기해요. 찌라도 신앙이라고. 찌라도 신앙. 없을지라도. 우리는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만은 이분들에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이 즐거움이 생길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악화되고 모든 것이 하나도 즐거운 일이 없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정말 입에 쓴소리를 뱉으며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과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지라도 억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만이라도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은 이건 어떻게 발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에 와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생에 해석하는 방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포도 때문에, 무화과 때문에, 올리브 때문에, 소와 양 때문에, 밭의 식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비록 육신은 망가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망가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궁극적인 승리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는 이 찌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찌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라스베가스에서 웃을 곳 없고 볼 곳 없고 여러분 삶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울 일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인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인생에 해석하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는데 이 찬송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이 여기에 한생명이 걸려서 소프에 묻혔던 이런 사람들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찬송 우리 같이 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십시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뭘 더 가져야 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더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내 즐거움의 대상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 힘을 얻고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합심해서 결단하며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을 찾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주로 달콤한 것에 유혹에 빠져서 주님 있어야만 행복하고 주어져야만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아버지 어떤 것이 주어져야만 주님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달콤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침잠되고 후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만 붙잡고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있어야 기뻐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없어도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이 땅에 라스베가스에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돈이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 힘 가지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는 우린 어린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